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왔다. 그럼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33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뭘 목적으로 하셨느냐, 뭐 광야에 나서 말씀을 외치고 그런 데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를 않죠. 그런데 뜻적으로 볼 때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17세에 이미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세례요한의 여동생과 더불어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라. 또 그 뒤에 또 이제 20몇 세 또 했죠. 30세 하고 3번을 했다는 거예요. 3번을 했는데 마리아가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가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야 포도주 떨어졌다 하니까 여인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그 마리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스스로 뛰쳐나와서 자기의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1차적인 대상이 세례요한이었는데, 세례요한의 여동생이었는데 그 세례요한 여동생은 1차적인 섭리의 부해화로 세워진 인물이지만 그걸 찾아볼 수가 없으니 다음 섭리로 예수님이 준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을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하겠다 하냐 하면 첫 소리가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재림을 하셔서 당신이 하시고 싶었던 첫 음성 말씀이 어린 양 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는 생활의 목표가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신부를 찾아서 후 아담이 후 해와를 찾아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가정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목적을 두고 아담 가정에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노아 가정에서 또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이제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성혼식을 통해 성혼식은 어린 양 잔치지요. 후 아담으로 재림 예수님으로 후 아담으로 오신 분이 후 해와를 찾아서 독생자가 독생녀를 찾아서 성혼식을 하는 거죠. 이 성혼식이 어린 양 잔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960년 참 아버님과 어머님이 성혼식을 올린 그 예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소원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 시점에 하나님은 갖고 계시던 이상이에요. 그것을 노아 시대에 이루려고 시도하려고 해봤고 예수님 때 시도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33세 계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면 아들은 세워놨는데 이 아들 장가 보낼 건데 신부는 하나님이 택하지 준비를 안 했겠냐는 거죠. 이럴 때 아버님 말씀에 하고 어머님의 말씀에 하면은 이미 그때도 신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이 신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독생녀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래서 2000년 전에 그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독생녀라고 하는 분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어린 양 잔치죠. 그 어린 양 잔치가 부모님의 성혼식이었다. 이것은 우리 통일 축복 가정들이 가정연합의 우리 가정들이 이해해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죠.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때 참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성혼식을 했을 때 그 두 분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완성했으면 하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정이 완성했으면 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의 인류를 멸망시켜 버렸던 것처럼 천신만고 독생자 독생녀가 성혼식을 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상 모델 아담 해와의 완성체가 성혼식을 한 그 입장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인류가 노아 홍수 심판처럼 멸망이 된다고, 멸망시킨다고 한다면은 그 성혼식을 하신 참부모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생겨나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종족으로 커지고 이렇게 해서 천국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지, 이 땅에.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순리적으로 참부모님, 아버님, 어머님과 결혼하셔서 두 사람만 남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죄악의 인류가 다 멸망한다고 한다면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탕감도 필요 없고 두 부부가 서로 마음 맞춰서 살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거기가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로부터 시작되는 천국처럼 그렇게 된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어머님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참부모라고 하는, 이제 인류의 참부모가 된다고 하는, 탕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참부모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참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 죄악의 인류를 생각하게 될 때 참부모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인류가 다 죽었다 하는 말이 참부모의 이름에 들어붙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참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그렇게 세상 인류가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참부모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류를 탕감복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60년 성혼식이 이루어지면서 참부모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노정을 잘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인류의 참부모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부모로 메시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탕이 있어야 되지, 바탕. 그 바탕을 닦는 중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세례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세례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탕을 닦아야 할 세례요한이가 책임을 다하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위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 세례요한의 자리로 내려왔다 그래요.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 위치는 타락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니까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다. 메시아면은 사탄이가 시험을 못 하는데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고 타락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메시아 사탄이가 시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한 것이 세 가지의 시험이었다. 떡이 돌로 떡이 되라 하는 시험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 있었죠. 산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자기 보고 절하면은 온 세상을 다 주겠다는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졌다고 한다면 죽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 그런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에 사탄이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은 없었지만은 잠시 떠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침범해 봅니다. 간접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세례요한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을 불신하고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때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원리적인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참부모님이 성혼식을 해서 축복을 받아서 참부모가 됐는데, 부부가 됐는데, 독생자, 독생님과 어린 양 잔치를 해서 성혼식을 했는데, 이 성혼식을 한 이 참부모가 설 수 있는 기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처럼 2000년 기독교의 터전이 되었으면은 이 환경은 튼튼한 환경이 되었겠지만 이 기반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기반을 대신하는 입장에 세운 조직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게 언제 세워졌습니까? 1954년에 세워졌어요. 1954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가 세워지고 1960년에 성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54년에서 60년까지는 몇 년? 6년이죠. 6년을 통해서 통일교회라고 하는 기반을 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참부모님이 성원식을 하게 되었다. 그 통일교 기반의 참부모를 옹호할 수 있는 터전이 되냐?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조건적인 기반, 심정적으로는 믿음의 터전을 세우는 조건, 기본적인 조건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되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통일교 기반이 참부모님의 그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민족적인 기반이라든지 국가적인 기반이는 되지 못했다. 그러니 사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가 참부모님을 세워서 인류를 멸망시켜버렸으면 사탄이가 직접적으로 참부모를 침범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터전이 없잖아요. 이 사탄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참 메시아를 치울 수는 없고 타락한 인류를 통해서 침범해 올 수 있는데 타락한 인류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부모를 사탄이가 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 부모의 하나님이 메시아가 성원식을 하면 완성권이기 때문에 사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 입장인데 참부모님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탕감복귀하겠다고 하는 짐을 지게 됐다. 그 말은 사탄과 싸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인류를 품으려고 하게 된 타락한 인류의 주인은 누구냐? 사탄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교회 재산 이걸 탐을해서 이걸 내 걸 하겠다 한다면 교회 식구들이 생각할 때 이걸 왜 개인적으로 네가 하려냐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류는 사탄의 주관하에 있는 사탄이 그 주인이라. 그런데 이 타락한 인류를 참부모가 울머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 만들겠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내놓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축복 가정을 세울 때마다 아버님은 핏값을 지불하고 그게 축복시키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축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탄 세계에 당감 조건을 지불하고 축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가정, 36가정, 72가정 이렇게 만들어 나왔다는 거죠. 이건 참부모님의 당감 노정에 있어서 당감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그럼 당감 조건이라는 건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는 거예요. 조건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참부모님이 수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 부모는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는 당신은 실질적으로 알지요. 밥을 먹고 젖을 먹이면 이 젖이 내 몸을 통해서 자식에게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자식이 엄마 젖을 빨 때는 이건 자연분에 나오는 줄 알지 이게 엄마가 밥을 먹고 해서 나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젖줄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 안 하잖아요. 애기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참 부모님이 어떤 조건을 세워서 우리를 축복으로 세웠는지 우리의 자리를 종종 메시아의 자리에 세웠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참 부모가 자식을 낳으니까 이름을 철수라 지었다 영식이라 지었다 이렇게 지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영식이 된지 안 하냐? 내가 나를 만들었냐? 아니잖아요. 참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이름이 있게 되었고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었고 하듯이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핏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라고 하는 이 제목은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를 위한 탕감의 길을 가신다. 탕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탕감복귀 원리에서 다 배웠지만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은 반대 경로로 하고 조건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똑같은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 하나는 더 많은 큰 조건을 세워서 탕감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1대1 같은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이라는 게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인물의 아버님 말씀에도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중심 인물은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대1 탕감에서 사탄 조건을 제시하고 복귀해오는 1대1 탕감 조건으로 중심 인물이 세워집니다. 참부모님의 노정에서 어느 하나도 적은 가치 탕감 조건은 없어요. 더 큰 가치 아니면은 적어도 동일한 가치 이상의 1대1 가치 이상의 조건을 세우고 탕감 조건을 세우고 지금까지 복귀 섭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타락한 인류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아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신종적 메시아다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신종적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디 가서 시험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신종적 메시아가 진짜 내가 신종적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디 가서 시험해보면 알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종적 메시아가 진짜 야 내가 나한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송강복 장로님한테 송강복 장로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그럼 어떻게? 우와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실제 바로 받아서 나 대통령 이래 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맞나? 그래서 어디 가서 대통령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어. 그런 게 필요 없을까요? 응? 대통령이라고 딱 국회에서 세웠어.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전 지지를 해갖고 세웠다 한다면 그 기반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아무것도 없어. 송강무 장로님 신종적 메시아인데 뭔 조건 세우고 뭔 기반을 따고 가버리니 신종적 메시아 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줄 수 있을까요? 참부모님이? 참부모님 당신이 탕감 조건을 세운 거야. 참부모님 당신이 사탄으로부터 탕감 조건을 세우고 내가 신종적 메시아를 임명하는 사람 신종적 메시아다? 너 참석할 수 없지? 오케이. 사탄과 그렇게 관계가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 타락한 인간의 위상 변화, 탕감의 길에 그렇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실감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게 정말로 아버님이 고생해서 우리를 신종적 메시아 축복 가정으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우리 몰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어머님은 아까 지난 처음에 아버님과 어머님 부부였잖아요. 부부 일신이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에 서고 어머님은 아버님, 어머님 참부모의 입장이다. 어머님 혼자 여자분 아니고 아버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이고 어떤 관계에서 타락한 인류를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이고 어머님은 아버님, 어머님 참부모의 입장이다. 그래 참부모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겠다 했잖아요. 어머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겠다 한 게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참부모님이 타락한 인류를 탕감 조건을 세워서 구원하시겠다 했답니다. 그럼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이고 어머님은 참부모 입장이라 합니다. 참부모 입장에 있는 아버님, 어머님이 위상이 달라지면 타락한 인류의 위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달라진 것은 사탄으로부터 그것을 복귀해 왔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을 해가지고 이런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 구원하는 수준이 종의 단계. 이게 첫 출발이에요. 종의 단계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종의 단계에서 종의 단계로, 종의 단계에서 양자의 단계로, 양자의 단계에서 서자의 단계로, 서자의 단계에서 집계 아들의 단계로.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심정적 혈통 이야기입니다. 심정세계, 마음세계, 혈통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 혈통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떨어졌다. 이게. 가치가 그만큼 망가져 버렸다. 이게. 망가진 이것을 하나하나 탕감 조건을 세워서 제자리로 복귀하는 노정을 한다. 이게 탕감 복귀 섭니다. 이 탕감 복귀 섭리하고 그러면 나하고는 무슨 관계냐 이거지. 내가 종의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하늘도 쳐다볼 수 없어. 모세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보면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시절. 그 단계에 올라오면서 예수님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탕감복귀가 돼 올라온 거예요. 종의 단계에서 종의 단계로 올라오고 종의 단계, 종도 마찬가지. 종도 주인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주인의 권리예요. 주인이 종을 죽였다 해서 누가 그 사람 왜 죽였냐 하냐 아무도 못합니다. 그게 옛날에 양반 시대에 주종관계에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양반들은 종을 자기가 대고 있는 하인을 죽이던 누가 참소하지 못하잖아요. 이조 시대라는 그것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종이 있던 시대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쉽게 보면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도 흑인들은 종이잖아요. 그 남미의 미국의 그 시대에 그 백인들은 주인이고 흑인들은 종이었잖아요. 종을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한다고 누가 뭘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잖아요. 자식이 나면 그 자식도 종이 있고 팔 수 있고 살 수 있고 죽이고 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종이라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종의 상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종의 상태도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남북 전쟁을 넘어서 흑인 해방할 때 그게 이 문 시스템이 극복되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 흑인들 해방이 종의 사회를 해방하고 본래 평민의 신분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가치가 이런 입장에 거쳐오는 게 탕감복귀 섭니다 이 말. 그러니 나의 가치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그런 자리에서 지금 내다 할 수 있는 입장에 올라왔잖아요.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 남녀 평등에 여자가 아예 오히려 더 이제는 남자를 넘어서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 시대적인 풍조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는 막 뿔뿔 흩어져가지고 자기 관계가 누구에도 타치할 수 없는 개인주의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렇죠. 남자 여자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지금 정립이 안 돼. 지금 가치관이. 옛날에는 남자는 그래도 존경하고 여자는 하찮하다 하는 그런 거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남자 여자가 서로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게 독불장군들 이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이 이거 어떤 세상으로 가겠냐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흩어져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여자가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격상되어 갖고 너네 남자 여자가 평등이 없는 서로를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단계로 올랐었습니다. 이 가치관을 무엇으로서 수습을 해서 이게 남자 여자가 이게 서로 손을 잡아야 할 관계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성평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어떤 질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 비스무리 한 놈, 여자 비스무리 한 놈, 비스무리 이게 수백 가지예요. 이게 성이 지금 남자 여자 두 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남자지만은 미국에 나는 여자 하겠다 하면 여자를 만들어줘. 여자니까 고추 달고 해가지고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거야. 맞아, 왜 왔나 소리면 나는 여자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질서 세계입니까? 이게 평등 세계입니까? 무질서지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사탄이가 마지막 발악에서 이 세상을 망쳐놓은 세상이에요. 나도 죽고 니도 죽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수습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중심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이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도록 사탄이가 할 수 있는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다 해봐라. 옛날에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은 어땠습니까? 자유, 하나님, 신본주의와 물본주의가 이렇게 싸웠단다면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 산물의 이익까지 승리했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세계가 이겼다.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위상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방공을 국시로 삼고 할 때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사탄의 형태가 완전히 나라를 다 지배해가지고 몇 년입니까? 이게 누구로부터예요? 김대중 그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이 세월. 이 세월은 벌써 사탄이가 국가를 지배하고 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으로까지 무르익어가고 이걸 끝까지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방임하겠냐? 세계까지 지배하도록 했다가 이제는 끝끝 없어요. 사탄이 하늘 앞에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서 정말 앞판치를 내다볼 수 없는 지금 거의 이 문제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80%, 99%이 한국은 공산화되었다. 김일성이가 김정연이가 하고 있는 세상의 그 모습을 다 닮아 그 속에 다 품겨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자본주의 세계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세계가 망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상하는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이상세계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화가 최고도에 올라가는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망가지면 다시 옵니까?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 다시 천국이 세계적으로 참부모님이 아무리 한국에 오셨다 해도 한국을 중심 삼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냐? 어머님이 2023년에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 교회를 짓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일국 시대, 천일국 9년이죠. 내년이 10년이죠. 이렇게 와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참부모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사업, 어머님이 하시는 지금 일을 한번 보세요.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어제 며칠 전에 한 세계 구국 기도회. 그 수준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고 프로그램이고 어머님이 계획하시는 이걸 뭘 위해서 이 땅 위에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항구적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한 승리의 막바지에 어머님이 고생하고 계시는 입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걱정하고 있죠? 코로나 걱정이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 걱정을 가지고 지금 이 좌파들은 어떤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선거를 하면 개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기계를 갖고 하면은 얼마든지 조작해가지고 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식구님들은 오늘 뭐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본다지만은 지금 이제 줌으로 한다 해도 줌에 들어오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뜻이 어떻게 되든지 걱정합니까?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통일교 이야기 들으면 골치 아파. 세상 소리 들으면 골치 안 아픕니까? 세상 소리 들으면 더 골치 아파. 원리를 알고 세상을 보면 더 내일 모레가 걱정이야. 그런데도 걱정하지 않고 살잖아요. 어디 가면 소문에 뭐 어디 가면 살 데 있는가 하고 이렇게 길을 갖고도 걱정을 찾지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한다면 어디가 살 데가 없나 하고 찾을겠는데 찾지도 않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 노아가 홍수 심판을 한다고 120년 동안 온 세상에 소문 다 내게 하고 마지막에 40일 동안 외치는데 그 배에 탄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 부부하고 노아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가 와서 세상에 심판을 당해 죽을 때 그때 노아 방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참 부모님이 닦아놓은 그 위상이 바로 내 위상이 되는 자리예요. 참 부모님이 승리하면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참 부모님이 실패하면 내 실패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스라엘 유대민족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저께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 가스불에 유태인들이 죽잖아요. 그때 그 벽에 이 유태인들이 그 벽을 이 손가락 끌고서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 발부둥치는 그 자리.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와 타락인간의 위상 변화라고 하는 이 탕감의 길을 어머님이 어떤 천신만고의 아버님 참부모, 어머님은 참부모를 대신하는 입장이라 했죠. 아버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이니까 어머님 아니라. 이 복귀 성리에 있어서는 아버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계셨고 어머님은 어머님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성공이 참부모님의 성공이고 어머님의 성공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 되는 거죠. 이런 입장을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위상이 변화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어떻게 될까지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데까지 갔는지를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제목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 우리는 참부모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오늘 제가 한 카트를 놓고도 아직 말씀을 못했는데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러한 심각성이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 우리 동부상교회에 소속된 60여 가정의 식구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미크론인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학자들은 겁을 안 내요. 감기 바이러스도 그 다음에 얼굴 꼼보대는 마마도 이 전부 다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있어서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인간과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는 극복하고 살아왔어요. 이게 인류를 멸망시키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작용이니까 우리의 생활이 건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전하고 우리의 삶이 건전하다 한다면 이건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그 화이트 폴라 그 목사가 하루 이틀만 늦게 와도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해. 들어와서는 며칠 동안 격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 격리하는 시간을 딱 전날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하시고 참부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정말 드러내고
기독교의 모든 정통적인 사상이나 내용을 가지고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가십니다. 북한에 간다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런 분이에요. 이런 의인이 세상에,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옵니까? 그 사람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이었어요. 트럼프가 나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수십 년 동안 지도했던 사람. 그 여성이 그 교회가 몇천 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는데 몇 년도 안 됐는데 몇만을 거느리고 있는 큰 매머석 교회의 목사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교회 가정연합,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교회 가정연합은 여러분 하면 손가락 요만큼 합니까? 우리 지금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가치를 우리 요만큼 줄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요만큼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참부모님의, 어머님의 그 가치는 대통령이 내가 참부모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는 통일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통일교회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워져 있고 다른 교회, 다른 위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상의 변화에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하면 요거도 뭐가면서 이렇게 나왔던 뭐 하려합니까? 지금도 손 딱 끊고 갚버리면 되지. 응? 통일교회가 이거 인연을 끊지도 못하고 인연을 갖고 더 달아 늘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마지막 찬스에,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은 100명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안 맞은 사람만 테스트하고 감기 그거 하고 여기 와야 되는 거지만 맞은 사람은 마스크 쓰면 100명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백신 맞고 미국에도 갔다 왔고 갔다 왔어도 오미크론 뭐니 그 백신 그 바이러스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늘이 원하는 그 방향을 내 마음이 어떻게 맞춰서 함께 동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좀 하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다음 주일에 또 시간 되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내가 있는 이 위치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버님 행사 아무리 성공적으로 해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세계본부는 신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타고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를 가는 것 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상교회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식구님들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하고 있는지 아무도 상상도 못하지요. 저는 어제 그저께 이야기했습니다. 1990년대 2000년 되기 전에 그때 탄감복했습니까? 우리 통일교회 우리 식구님들은 행사 아버님 뭐 행사 선포대 얼마나 했습니까? 한 달에도 2번도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가 탄감복기 승리에 최종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 천일국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승리의 빠른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이 시점이 어머님은 천일국을 이 땅에 창건하기 위한 승리에서 그렇게 로켓을 타고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 빠른 속도로 어머님은 지금 승리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 몇 살에 우리 세계본부에서 우리 박영배 지구장을 중심으로 이게 세계본부에서 생각만 하면 실천하는 본부 이 신경상국이에요. 세계본부를 생각만 하면 실천하는 지구가 이 신경상국이에요. 우리는 정말 보기만 해서 박인배 회장 같은 그런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 만난 것이 복이지요. 여호수아 갈렙 만난 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정말 우리는 박영배 회장, 우리는 또 부산교회 이기식 교우장 만난 게 우리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이 승리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이기식 교우장은 이 승리의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초를 설명을 하고 이걸 바로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이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우장님께서
뭐 진행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교회, 교육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렴풋이 그 마음을 느끼면서 참부모님이 하시는 그 길에 함께 따라가자고, 옷깃이라도 붙들고 따라가자고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